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가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되죠. 아마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힘들지? 하는 생각 드셨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윗 인생에서 정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극적인 이야기, 이 붕괴와 회복의 스토리를 함께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선언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 이 예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하나의 배경음악처럼 계속 깔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예언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번져서 한 가정, 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모든 절망과 잿더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길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놀라운 반전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예언의 칼날이 향한 곳이에요. 보통 왕에게 칼이 온다 그러면 전쟁터나 정적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칼날은 다윗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정확하게 겨눕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죄라는 게 결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구나. 나의 숨겨진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말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시작점은 역시 다윗과 밧세바의 죄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까 그 다음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에게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침묵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해서 직접 복수에 나서죠.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갈등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죄가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낳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비극,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박대서는 어땠나요? 나라를 통일했죠. 블레셋을 물리쳤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죠. 정말 위대한 왕,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요? 자기 가정 안에서는 아들의 끔찍한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하게 굴고 결국 가정을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 실패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아무리 밖에서 큰 성공을 거둬도 그게 가정의 실패를 덮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윗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한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세운 그 위대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왕의 모습을요. 정말 처절하죠. 그런데 바로 이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두 왕, 압살롬과 다윗이 세우려는 왕국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재질이에요. 외모도 아주 출중했고요. 카리스마가 넘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거짓된 약속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치죠. 그의 왕국은 철저하게 자기 야망과 대중의 인기, 그리고 군사력 위에 세워집니다. 딱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힘의 방식, 바로 그거죠.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는 모든 걸 잃고 패배해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화려한 왕관 대신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군대의 호위 대신에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향한 저주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며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세상과는 정반대인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방식인 겁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부하가 저놈을 당장 죽입시다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냥 둬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자기 죄에서 시작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굴욕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동화처럼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상처투성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과거의 일을 그냥 싹 지워주는 마법 지우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죄가 남긴 상처,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보세요. 전쟁에 이겼는데도 다윗은 승리를 기뻐하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또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시므이 같은 배신자도 용서해주고 애를 쓰는데 지파 간의 갈등은 바로 또 터져나오고 심지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죄가 남긴 결과와 상처는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컵을 붙여도 그 금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이 길고 어두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저지른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정말 예측치 않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가장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인구조사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1단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명백한 죄예요. 2단계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전염병을 보내시죠. 그러자 3단계 다윗이 어떻게 하죠? 바로 엎드립니다. 내가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재앙이 멈추죠. 어떠세요?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 패턴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 그의 교만과 실패, 그리고 눈물의 회개가 있었던 바로 그 땅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곳이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바로 그 터가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장소가 훗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 가장 아픈 상처의 자리를 가져다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은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초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힘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죄의 결과는 정말 현실적이고 고통스럽구나. 둘째,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구나. 셋째,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넷째,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어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내 삶의 은혜의 재단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가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